예, 오늘 이제 열왕기상 이제 말씀 보게 될 텐데요. 이 열왕기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이 영어 성경에는 열왕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냥 킹스라고 돼요. 킹스. 왕들. 예, 왕들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남유다의 왕들 모두 이제 그 39명의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들어가면서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란 책 제목의 뜻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왕들이 세워졌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에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알면서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 이제 다음 뒷장에 보면 그 밑에 제가 이스라엘 왕들 도표를 제가 하나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남유다 왕, 오른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통치 기간, 몇 년을 통치했는지 통치 기간을 했고, 그 다음에 선악. 그래서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고, 어떤 왕은 선한 왕이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에 다스렸던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 또 극악, 술꾼, 살인자. 예,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또 악한 왕도 있고 교차되면서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요 세 왕의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뤘었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즉위를 끝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지금 이제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이 되는 참 그런 원인을 왜 그것이 분열이 되었는가 그 과정과 원인을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개요 보면요, 이 핵심 단어가 지혜와 분열.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렇게 통치를 잘하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전반부는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잘 나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잘 섬기다가 나중에 가서 이 솔로몬 왕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결국은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참 그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시작했지만은 분열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왕국이 분열이 왜 그렇게 분열이 되었는지 그 전환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통치하에서 이 왕국이 정말 번영하고 막 발전하고 그 수많은 외국 나라에서도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막 찾아오는 막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나라가 분열되어서 쪼개어지고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 1번에 3번에 1번에 보면은 이제 왕위 쟁탄절이라고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이 아직 이제 다윗 왕의 거의 이제 마지막 끝물. 그 다윗 왕도 이제 한동안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다윗 왕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도 빠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우리 정권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람이 다 막 긴장하고 막 대통령 말 한마디에도 막 쩔쩔매고 그러는데 대통령 임기가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레임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거의 말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니까는 그 안에서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내가 다음이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막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어떤 모의를 꾸미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그를 따르는 자기의 코드에 맞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자기가 왕으로 즉위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왕은 지금 그 이런 사실 알고 있냐고. 다윗 왕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다 보니까는 아무도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준 거거든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왜냐면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이제 젊은 시절에 나의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것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아도니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아버지가 지금 힘이 없고 하니까는 그 이제 기회를 엿보고서 자기가 왕의 자리로 차지하려고 이제 그렇게 모의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팀을 꾸립니다. 여기 제사장 사독과 또 군장 분하야와 나단 선지자 요 세 분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위로 이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그 모든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솔로몬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를 약 이제 20대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과연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젊은 나이 되니까 얼마나 막 실수도 많을 거고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기브온에 가가지고, 기브온이라는 그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예, 일천번제라는 것은 이제 일천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라는 거예요. 일천번제. 그래서 이제 1,000마리의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일천일을 한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일천번제에서 일천일이면 약간 약 3년 이제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늘 새벽 예배를 나온다든지 또 철야 기도를 드린다든지 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건 이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이제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소원이 뭐였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듣는 마음. 글쎄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나를 왕위의 자리에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부귀영화라든지 또 뭐 어떤 잘되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 하나님께서 맡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는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얘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면서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솔로몬에게 또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이 많은 축복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무라는 말은 참 좋은데 후무라는 말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이제 다투잖아요. 이 두 여인에게 다 각각 자기의 아기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기를 까느라고 그 아이가 이제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아이랑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랑 서로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내 아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실랑이를 하다가 이 재판이 아무도 이거를 판결을 못 내리니까는 솔로몬 왕에까지 이 재판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뭐라고 판결을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을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리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두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이제 딱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의 친엄마는 알잖아요. 가짜 엄마도 알아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친엄마는 이 아이가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더라. 불붙는 것 같았더라. 이 아이, 내 아이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리고.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가짜 엄마는 너무 태어난 거예요. 너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진짜 엄마가 내가 포기했으니까는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가지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라. 예, 벌써 여기서 다 판결이 난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그 부모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서는 솔로몬이 진짜 아이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 판결을 위해서 이런 정말 그런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연출을 한 거죠.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냐, 이거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이 친엄마와 같이 불붙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붙는 마음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죠.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실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아버지 다윗왕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참 너무나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걸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 묻은 손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 수가 없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왕인데 그래 성전까지 짓게 되면은 다윗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당대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아들 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들,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까지, 또 성전을 지으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 모든 비용도 미리 다 저축을 해둔 거예요. 다 완벽하게 저축을 하고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미리 다 저축해두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해요. 땅 짓고 헤엄치기.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이 그래서 약 7년이라는 이제 그런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웅장하게, 멋지게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또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재앙과 뭐 전쟁이라든지 또 기후라든지 이런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닫혀있던 모든 문들을 열어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를 여러 이제 파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우리 9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9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9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솔로몬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또 그래서 많은 심판과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또 모든 막혀있던 것들, 묶여있던 것들, 맺혀있는 것들을 내가 다 풀어주고 하늘문을 열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건 맞지만은 저는 건물 안에서도, 이 건물, 교회라는 건물 안에도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그곳에 있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머물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성전에 떨어지는 휴지 하나라도 줍고 성전 우리가 또 위해서 청소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막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교회 나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한 번이라도 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다음에는 또 자신의 궁궐을 또 이제 짓죠. 우리 7장에 이제 나오는데 자기의 궁궐은 13년 동안 자신의 궁궐을 이제 지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명성이 점점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부귀영화와 정말 그 솔로몬의 그 이름이 점점 막 세계적으로 막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 왕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중에서 왔던 여왕이 하나 있죠. 스바의 여왕. 이 스바라는 곳은 오늘로 말하면은 저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 그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왕들이 올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죠? 왕에게 바칠 각종 진귀한 뭐 보물과 그 나라의 좀 어떤 좋은 상품과 이런 많은 것들을,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부강해지겠죠. 별의별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귀한 물품들로 가득 이제 채워지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 배용준 배우 아시죠? 배용준 배우가 그렇게 막 일본에서 유명해지니까는 막 일본의 아주머니들이 윤사마 하면서 그 춘천에 가면 남이섬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벌써 그 드라마를 한 지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거기에 막 촬영한 그 촬영 장소를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일본의 여성들이 막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는 정말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경제 효과를 창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는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은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 얼마나 값진 보물이잖아요. 근데 이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돌같이 흔할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가 부강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 드는 생각인데 어떤 도시에 가면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강아지들도 입에 달러를 물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도시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거기가 그렇게 잘 살고 이제 부자 동네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너무나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제 5번에 보니까는 우상을 숭배하죠. 솔로몬의 많은 부인들이 있었다. 여기 보면 후궁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0명. 첩이 몇 명이요? 300명.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모두 1000명이에요. 1000명. 하룻밤을 함께 지내도 이거 다 못 지낼 정도로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여인들이 솔로몬의 주변에 있었는데,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정략적인 결혼도 많이 있었죠. 이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하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렇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방 여인이 자기 몸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왔겠어요?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온갖 그런 희귀한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유언했으니까는 나는 내 믿음 굳건히 지킬 거야. 처음엔 분명 그렇게 시작했겠죠. 하지만은 이슬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하나 둘씩 그 여인들이 또 그렇게 섬기면은 남자들은 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보통 여자들의 종교를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면 아무리 믿음 좋은 남자도 같이 따라서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은 또 정말 불신 남편도 나중에 또 교회로 따라오는 일도 많고, 보통 여자들을 많이 따라가는 경우도,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도 이런 여인에게 정말 이슬비 옷전을 멀지게 차차차차 젖어들다가 나중에는 너무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것이 남북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요청이냐면요. 제가 그 방금 전에 솔로몬 왕이 막 엄청나게 부경화를 누리고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린 거예요, 사실은요. 솔로몬 왕이 막 부강해지니까 건물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사업도 많이 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벌렸겠어요. 그러면 그 일에 누가 동원이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건물을 짓고 뭐 고생을 하고 다 했으니까는 이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한테 와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왕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참 너무나 고생을 하고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에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유를 달라고, 좀 시간도 주고 좀 여유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근데 르호보암 왕이 아직 이 왕도 왕이 돼서 아직 잘 모르니까는 이제 시간을 줍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와서 나한테 이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은 어른들 그룹, 장로님들이라든지 어른들 그룹, 솔로몬 왕 앞에서 함께 같이 사역했던 그 많은 어른들, 원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대통령께서 나라의 여러 가지 정국이 어렵고 꼬이면은 원로들을 불러서 뭐 정계, 재계, 또 종교계 그 많은 원로들을 초청하다가 이제 지혜와 자문을 구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른들의 말을 이제 경청을 합니다. 잘 듣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는 이제 조금 편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근데 르호보암 왕이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왕과 함께 어릴 적부터 함께 성장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지금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이것을 요구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친구들은 막 혈기가 막 왕성하잖아요. 막 젊은 나이니까는 얼마나 막 팔팔한 나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백성들을 말 들어주면 안 돼. 너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그거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더 강하게 통치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엄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너가 왕위가 또 이렇게 보존이 되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결국은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엄하게 강하게 이제 말을 하니까는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완전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도 반드시 어르신들의 지혜를 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도 어른들이 있고 사회에도 어른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른 세대, 우리 세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또 지혜와 통찰력과 그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어른들을 막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또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만 했다면은 얼마나 그의 왕위에도 서게 되고 얼마나 성군이 되었을 텐데, 그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쪼개지는 그런 이제 불행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대신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이 비슷해가 좀 헷갈리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거든요.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그대로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이제 완전히 분열이 되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 새로운 왕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왕이 되었다기보다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여기 다음 장에 보면은 아히야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다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막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만 잘 끼웠고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면은 북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지고 더 잘 살았을 텐데, 이게 정말 첫 단추보다 잘못 끼우고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는 계속 북이스라엘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는 제사장을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또 통해서 제사장을 삼기도 하고, 또 속죄일과 유월절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이제 아비야를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다음 장에 보면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번 아히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름을 많이 이제 들어서 알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아하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방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여기 제가 보니까 7대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22년을 통치했고, 어떤 왕이었어요? 극악한 왕이었다. 네, 극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극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특별히 엘리야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 2번에 나와요. 2번인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죠.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서,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내기를 하자, 대결을 하자. 그래서 또 바알 선지자들도 거기에 응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막 애를 쓰고 용을 써도 그 제단에 불이 내리질 않는데,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갈멜산에 쌓은 번제단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제단을 완전히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시냇가에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 승리감에 이제 막 취해 있는데, 근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하니까는 이 엘리야가 너무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먼 곳까지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 지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 생명을 좀 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낙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면서 엘리야에게 계속 위로하고 또 다시금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는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다시금 사명을 받아가지고 세 명에게 기름을 붓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또 엘리야의 이제 후임자, 엘리야의 이제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에게 또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시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이 엘리야는 또 언제 나타나는지 신약에 나타나죠. 또 한번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만큼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다.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냐면 아합 왕 때 이제 선지자들이었는데 아합 왕이 다 아부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아합 왕이 뭘 말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막 아합 왕 기분 좋게 비유를 마치고 아합 왕에 다 아합 왕이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언자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그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것에서 때로는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도 겪었는데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갈 건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냐 지겠느냐 막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다른 선지자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여 빨리 나가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미가의 선지자만은 반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의하는 장면을 그의 계시 가운데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던 많은 천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는 내가 저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합 왕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속여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게끔 하겠다.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가 그 얘기를 이제 아합 왕과 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는 선지자들이 기분 나쁘죠. 그럼 내가 지금 예언한 게 다 지금 거짓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이 미가의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제 이 미가를 막 핍박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이 그 전쟁에 나가는데 이 미가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걸 보면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왕복을 다른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게 하고 자기는 일반 군인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죽냐면요. 그 아람 군대에서 적군 한 사람이 우연히 그냥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누구에게 맞았어요? 아합 왕에게 맞은 거예요. 우연히 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마는 거죠. 그 누구의 예언이 맞았던 거예요? 미가야 선자의 예언이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아부하고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 거기에 막 흔들리거나 거기에 넘어가거나 그거 막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번은 여러분 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솔로몬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마무리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의 왕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면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앞서간 열왕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